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옷으로 길가에 깔아 예수님이 그 위로 걸어가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렇게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 월요일부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부터, 마가복음에는 11장부터, 누가복음에는 19장부터, 요한복음은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또 일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오늘이 여섯 번째 맞이하는 사순절 겸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 9절 내용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전쟁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가냐면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실 수가 없고 평화의 상징인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중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를 탄다고 그래요. 농사질 때 나귀를 탄다고 합니다.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벌써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BC 520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 위해서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어귀에 이 어린 나귀가 있을 테니 끌어서 가져오너라.
그 주인이 어째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대로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선뜻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한 번도 부려보지도 않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 나귀를 선뜻 예수님께 내주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은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순종.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권 문제나 다른 문제들을 개의치 않고 바로 나귀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그냥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요구에 응해서 자기의 아들을 바침으로 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도 강하게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벳박의 맞은편 마을의 한 무명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 아낌없이 내어 드렸다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편견, 나의 신념의 틀에 갇혀 있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본문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3절에 즉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건 왕의 명령입니다. 내 인생에 절대 가치가 있는 그분입니다. 거기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편견이나 자신의 어떤 신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를 뿐이에요. 비록 그분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이해 안 되는 입성을 하셔도 그리고 나에게 따르라고 하셔도 나는 이유를 달지 않냐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렸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고마운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그저 아쉽고 부족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쉬움과 부족한 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95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찬송을 드려도 영광을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항상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이신 주님이시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이고 늘 분만이고 늘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속에 모셔야 돼요.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두 번째,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그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죄 많은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장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대의 주님을 사랑받고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감사와 믿음이 있는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기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단 몇 끼라도 한 끼라도 좋습니다. 최소한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처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흑인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이제 하루에 10절씩 10절씩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흑인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걸 쏙 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선교사님, 리차드 선교사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그래서 회개하고 성경을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구절을 가르쳐 주니까 이 흑인들이 선교사님 집에 와서 선교사님 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르쳐 줬잖아요.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도로 달라고 하지 말며 내가 남을 대접하는 만큼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여러 흑인들이 와서 이것 달라고 그러고 저것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양식 달라고 그러고 쌀 달라고 그러고 빵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그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는데 나중에 그것 주민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가져갔던 모든 것을 다 선교사님에게 돌려주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고서 그동안 가져갔던 걸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주간에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제자들에게 2명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 성내에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락방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은 다락방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그 다락방을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만찬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0명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살아나왔잖아요. 그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여인이 드렸던 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기의 방을 내드렸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셨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묶였던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교황청, 로마 이 교황이
교황이 즉위할 때마다 왕관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 왕관이 돈으로 한 160억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황이 타는 차는 특별 제작하는 거예요. 벤츠사에서 특별 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취임할 때 취임선서 다 행사를 하고 이 차를 탈 때 고개를 숙여야 차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황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에 타려고 하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냥 탈 수 있는, 타고 나서 앉고 나면 자동으로 뚜껑이 덮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황, 이런 사람이 자기의 교황의 왕의 옷을 입고 교황의 관을 쓰고 교황을 위해서 특별히 왕관을 제작을 하고 그런 왕관, 화려한 그런 금으로 장식된,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왕관을 쓰고 관을 쓰고 그런 차를 타고 그런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다락방을 제공해드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드릴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이 여인의 희생처럼 못하더라도 집을 팔아 주님께 다락방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땅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빈 마음을 열어서 저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감난산 남쪽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 8그루가 있다고 그래요. 8그루가. 그런데 그중 한 나무를 애통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나무 옆에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 큰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바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바위 붙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름을 짜내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정성을 다 짜내가지고 기도했다는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끌고 데려가서 죽음을 앞둔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사형정으로 끌려가시는 중인 겟세마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 틀을 짜내듯이 예수님 짜냈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쥐어 짜듯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땀 흘리시면서 자신의 소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인이, 어느 위인이, 어느 종교가들이 이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성인이, 성자가, 종교인 누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병사를 데리고 예수님 팔아넘길러 그곳에 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민으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고민으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한 것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였다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모두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죽어주시도록 그 독생자 예수님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그 순간 번개와 천둥이 내려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쓴자를 받으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온라인으로